할렐루야. 아멘. ITS TV 복음방송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주의 메류감리교회 원로 목사 권오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을 중심해서 하나님 말씀에 전할 내용은 곧 닥쳐올 환난과 핍박 그리고 순교,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멘. 양심 시대에는 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지키고, 또 율법 시대에는 율법으로 말씀을 지키고 전하고 그러지요. 아멘. 은혜 시대에는 역시 천국 복음,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가 하면 환난 시대에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영원한 복음은 환난 시대의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미 환난 시대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시대의 메시지를 잘 정리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굳세지고, 그래서 환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는 핍박과 순교의 역사가, 피의 역사가 흘러내려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12 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순교했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감히 십자가를 반드시 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원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거꾸로 순교,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를 하였습니다. 로마에 가면 그 로마의 베드로가 순교한 장소에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목 잘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순교했던, 목이 잘렸던 그 곳에도 기념 건물이 있어요. 거기도 제가 가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또 황제의 핍박을 피하여 성도들이 지하 동굴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거기가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순교한데 거기를 카타콤이라 그러지요. 로마에 가면 필히 봐야 할 그 카타콤입니다. 깊은 지하 동굴로 끝도 없는 동굴입니다. 거기에 사실 공동묘지인데 성도들이 거기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고, 베드로가 거기에서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기도와 설교를 많이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또 폴리갑 감독이 순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폴리갑 감독은 황제의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했는데, 거기 지도자들이 예수를 부인하면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그러니 예수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폴리갑 감독이 말하기를 80여 년 넘도록 주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느냐, 그러면서 당돌하고 담대하게 순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작불에다 태워서 죽인다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장작불에다가 폴리갑 감독을 태워 죽인다고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불은 활활 타는데 사람이 타질 않고 죽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있던 병사가 창을 찔러서 배를 찌르니까 그 피가 분수까지 솟아서 그 불이 꺼졌다,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중세기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카톨릭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기독교인들이 받게 되었는데, 유럽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려 6,800만 명이 카톨릭에 의하여 순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에서는 무려 인구의 3분의 1이 카톨릭에 의하여 순교했습니다. 참
끔찍한 엄청난 피해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소련이 공산화되면서 기독교인 6천만 명 이상이 순교되었고, 또 구중공이 공산화되면서 4천만 명 이상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1억 약 1,000만 명 정도가 순교했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순교와 피해 역사였습니다. 현재는 50여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5분에서 6분 사이에 지금 한 명씩 순교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280명 정도가 순교하고 있고 1년에 1만 명 이상의 순교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나이지리아에서 6천 명이 순교당했어요. 자, 저는 그런 순교하는 현장 장면들을 요즘 이 동영상이 발달해 가지고 많이 보았습니다. 끔찍한 내용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많이 봤습니다. 중동에서는 이 모슬림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체포당하면 참수당합니다. 불그레한 죄수 옷을 입히고 반무를 불 끓여놓고 복면한 사람들이 뒤에 섰다가 칼로 목을 잘라서 목이 잘라져 나가는 현장을 저는 끔찍한 모습들을 보았어요. 저는 그런 동영상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니까 목베인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목베인 자가 뭐냐? 과거에도 있었지만 현재 또 미래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수당한다는 것을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원군 시대에 천주교가 우리 기독교보다 100여 년 먼저 한국에 들어왔지요. 그래서 대원군 이 세국 정책에 천주교가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울의 합정동에 가면은 그 절두산 성당이 있어요. 거기 저는 역사적인 신앙의 교훈을 얻고자, 물론 종파가 다르지만 저는 일부러 몇 번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 지하실에 순교당한 카톨릭의 신도들의 유골이 거기 지하실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핍박당하던 고문, 그 고문 기구들이 거기에 현장에 지하실에 가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거기 기록해 놨어요. 기록한 이야기를 제가 거기서 다 유인물도 받아보고 읽어보고 그랬는데 신부님들이 33명이 순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바로 한강인데 깊은 낭떠러지로 되어 있는 한강 뚝입니다. 그가 하루 즉각 낭떠러집니다. 깊어야죠. 그런데 그 신부님들이 거기다 집어 던져가지고 순교도 하고 그런데 33분이 순교하는데 마지막 번째 신부님이 조금 더 살고 싶어서 배교하고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배교하고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어린 소년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모습을 보니까 딱 떨어져가지고 순교하니까 천사가 와서 밀관을 탁 씌워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번째 신부님이 배교하고 순교하지 않으니까 천사가 밀관을 가져왔다가 슬픈 모습으로 돌아가지고 올라가는 걸 보고 내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저 멸류관을 내가 받아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마지막 번째 신부님이 배교한 그 자리를 대신 순교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거기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를 몇 번 갔어요. 종파가 다르지만 주를 위해서 순교한 그 현장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신앙의 교훈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 몇 번 가보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으로부터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선교하다가 체포당하셨지요. 체포당하셔가지고 그때 참 무식하게 무릎 꿇어놓고 도끼로 목을 잘라서 순교시켰습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압니까? 주여, 대동강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목을 치는 사람이 도끼를 들고 목을 치려고 이렇게 도끼를
딱 들었을 때에 토마스 성사님이 잠깐 하면서 주머니 안에 있던 쪽복음, 옛날에 쪽복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자그만 성경이 소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쪽복음을 꺼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끼 들은 사람이 엉겹길에 그 쪽복음을 받아 포켓에 넣고 도끼로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도끼로 목을 친 이 사람이 집에 가서 그 성경을 도배했습니다. 벽에다 도배를 했어요. 근데 밤에 자려고 하니까 잠은 안 오고 벼락박을 바라보니 뭐가 있어요? 성경이 거기 벼락박에 도배로 붙어 있잖아요. 거기 하는 말씀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다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의 최초의 기독교인으로 세례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외정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잖아요. 6.25 때에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외정시대에 또 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6.25 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은 외정시대와 6.25를 통하여 많은 의로운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의로운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한국을 축복하고 한국교회 대부흥의 은혜와 복을 나려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또 그런가 하면 지금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약 3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잡히면 감옥에 끌려가고 일부는 순교도 하고 일부는 또 감옥에 갇혀 있고 대다수는 또 강제 수용소에 가서 거기서 강제로 노동을 당하다가 굶주리고 매맞고 근래 탈북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입에다가 주여 한다고 자갈을 물리고 구두발로 짓밟아 주겠다는 그러한 저는 최근에 또 보고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탈북자들의 생생한 간증들을 저는 근래에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세계적으로 이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또 순교자가 많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시스템이 뭡니까?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있지요. 이 7년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짐승 정부라고 합니다. 곧 세계 단일 정부가 됩니다. 이 단일 정부는 적그리스도가 짐승과 같은 악랄한 그러한 흉악한 정책으로 사람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때는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휴거받는 사람은 그 고난을 그 환난 핍박을 받지 않고 하늘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가는 이 첫째 벌의 참여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독교인 중에 휴거받을 사람이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야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야 정말로 깨끗한 자기 자신을 영성을 관리하고 예복을 입어야 휴거되는데 기독교인 중에 세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인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육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휴거에서 대다수가 탈락된다는 것이죠. 아멘. 휴거된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휴거되지 못한 자는 이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다가 순교당할 자가 있고 아니면 끝까지 인내로 또 지약께서 연단받고 믿음을 지켜서 지상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벌에 참여하는 이 휴거의 축복을 받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힘써야 됩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은 따로 또 많은 말씀이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제가 영성의 대가이신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한국에 몇 차례 나오셔서 영성 집회를 했어요. 제가 늘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하루는 점심시간에 티타임에서 차를 들고 하실 말씀이 휴거될 자가 얼마 없다. 대다수가 휴거 못 받고
환란에 들어가면 지하계로 내려가서 환란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세계적인 영성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휴거쯤은 별 염려 안 해도 되는 그런 거룩한 성화된 큰 종이신데 뭐라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는 휴거를 반납한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휴거를 반납하고 휴거 받지 못한 자들 위해서 지하계에 가서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하겠다. 저는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멘.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은 지는 한 10여 년 전에 들었는데 아쉽게도 3년 전에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아마 누군가 이 휴거 못 받은 자들을 지하교에서 또 연단하고 훈련할 사명의 종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보면 마지막 때 짐승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짐승표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짐승표를 받게 되면은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아멘. 영원한 불못이 들어간다고 계시록 1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짐승표를 받으면 영원한 불못으로 유황불으로 떨어져서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짐승표를 받지 않으려면 순교해야 됩니다. 순교하면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순교 안 받고 조금 더 일찍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짐승표를 받으면 조금 더 살기는 살겠지만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 가장 중요한 인내,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믿음을 굳세게 지킨 자들이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불법이 뭐냐면은 역차별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가 대접을 받고 선량한 자가 오히려 피해당하는 법이 역차별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대접을 받고 선량한 자가 죄로 이렇게 피해당하는 이 법이 역차별법인데 역차별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불법이 성한다고 그랬어요. 불법. 다니엘 7장 25절에 가니까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의 그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 보니까 때와 법을 고친다. 이것은 선량한 법을 악법으로 고쳐가지고 악한 자들이 출세하고 악한 자들이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선량한 양심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피해당하고 핍박당하는 법이 바로 불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이 예언한 바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는 1년을 말합니다.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반년입니다. 이걸 뭘 말하는 거니까 마지막 때 7년 대 알란에서 후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 불법이 뭘까요? 지금 한국에도 가장 골치 아픈 이 동성연애 법이지요. 동성연애를 반대하면 역차별당해서 벌금 및 감옥에 들어가는 법이 이게 바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및 카나다 여러 나라들이 이 동성애 법을 통과한 나라가 지금 22나라가 있어요. 이런 나라들은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걸 반대하면 벌금을 과다하게 물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이러한 피해 사례가 많이 있는 보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음란한 법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참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여기 보니까 동성애자를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무서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국적으로 퀴어 축제를 하고 야단 난리들입니다. 제주도에서 퀴어 축제할 때에 어떤 젊은 남자가 그 차를 가로막았다가 둘러놨어요. 그 차가 밀어버렸어요. 밀어서 다행히 밖에 치지 않고 가운데로 이렇게 깔려가지고 차 밑에 깔려있는 것을 보았어요. 동영상으로 제가 생생히 봤어요. 죽지는 않고 그 밑에서 고통당하며 살려달라고 하는데 빨리 이 사람들이 잡기로 차를 들든지 차를 어떻게 떠내밀든지 해야 되는데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을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장면을 저는 동영상으로 최근에 보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인천에서는 퀴어 축제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강력히 저지해서 무산됐죠. 근데 두 번째 다시 또 했어요. 근데 또 기독교인들이 강력히 저지해서 무산됐어요. 거기서 젊은 청년들이 두 사람이 손가락이 이렇게 비어서 피가 많이 흐르고 또 병원에 가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정치가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국무회에서 통과했지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이것을 국회 본회의에서 이것을 또 통과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강력히 저주하고 반대함으로 이것이 취소됐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취소하면서도 이들이 기독교 때문에 정치를 못하겠다. 기독교 때문에 나라 일을 못하겠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나라 꼴이 안 된다. 정치인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 아주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난립니다. 저는 최근에 서울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에 모였는데 거기 보고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동성연애자가 60만 명이 있답니다. 60만 명이 있고 거기에서 7만 명을 호스피스로 치료하는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 목사님한테 해서 그 깊은 그들의 세계에 대한 엄청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끔찍한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보고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잠잠하면 나라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어떻게든지 이런 악법을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7년대 안에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이 뭔가 하니까 첫째가 짐승표입니다. 660명의 짐승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매를 못합니다. 병원에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돈독해야만이 이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할지언정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걸로 성경은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마지막 때의 선악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차별금지법 동성애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감옥에 갇히고 엄청난 과다한 벌금을 물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WCC 종교통합법입니다. 이것은 세계 단일 종교로 가는 그러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절대로 여기에 가담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 여러 교단들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권에 미련 두지 말고 우리 개인 신앙으로 마지막 때에는 떠드는 사람들과 함께 영적 교제하며 믿음을 더 구시적에 돈독히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통일 정부 적그리스도의 통일 대통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 적그리스도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은 전 세계를 통일 경제, 이 통일 경제는 요즘 보고를 하면은 제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앞으로 돈이 필요 없고 카드도 필요 없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자화폐로 전부 다 이게 앞으로 금융 거래를 하게 된다는 이런 이미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경제, 그다음에 통일 종교, 그리고 통일 화폐, 통일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큰 성 바벨론을 다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또 어떤 이들은 그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 옷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 여인들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용사들이 돼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절망하지 마세요. 희망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맞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5개월 동안 황충이 돼 환란이 있게 되는데 황충은 곤충이 아니고 악독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짐승 정부의 악독한 악질적인 아주 곰 같은 사자 같은 이런 고약한 사람들이 황충인데 이들이 많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해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은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회개합당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피해받지 않고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 악이라는 것은 악한 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가 악한 자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 해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들려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보도 동영상 이런 데 보니까 중국 교회가 엄청 핍박을 당하고 많은 교회들이 철거도 하고 십자가를 철거하고 종탑을 철거하고 막 포크내로 부시고 이런 동영상도 많이 보게 되고 중국가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대량 거의 지금 추방당하고 한국으로 철수해 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기독교를 적극 지금 무섭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전 세계화 된다는 조짐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주심으로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사자굴도 무사하지 않고 순교를 밖으로 결단하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다니엘 같은 믿음을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불물불 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이 불물 속에 던짐을 받았는데 역사적으로 이게 사실로 요즘에 다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출구 같은 이러한 불물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마지막 때는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그런 돈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모르드게와 자기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서 나라를 또 자기 유대인과 잠수를 살린 것을 구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대충 적당히 믿으려 하지 말고
목숨 걸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의 목숨은 한 번뿐이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보다 천국을 더 바라보고 사모하며 그렇게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 37절을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예수님이 말씀 보면 넉넉히 이깁니다. 예수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고 예수의 생명은 삼키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을 많이 채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죄와 마귀를 이기는 믿음을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어려운 고난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ITS TV 복음방송에 오신 많은 종들 머리에 금기름을 부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환난 날에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다니엘 믿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짐승이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첫째 벌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해주시옵고 천년 왕국에 왕론할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쓰고 애써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